쪽집게 기독교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성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다르실 뿐 아니라 구별되신다라고 시편 99편 3절, 이사야서 40장 25절, 호세아 11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각 위가 거룩하다고 언급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각 위는 삼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삼위는 성령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하나님의 각 위, 성부, 성자, 성령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사도행전 4장 30절 등등에서 하나님의 각 위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사람이 맨 처음 직면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다. 그래서 인간이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직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다. 시편 24장 3절, 이사야 6장 3절 등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위엄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위엄이 있다라고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악함이나 부정직을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아주 순전해서 악을 간과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악을 묵인하지 못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순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악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악을 묵인할 수 없다라고 하박국 1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성도들이 가장 맨 처음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 삼위의 거룩성,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5절,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죠? 하나님 의로우심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다라고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조차도 의로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있고요. 의와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시편 97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항상 정의를 행하시고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시편 96편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의로움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롭다고 인정되신다라고 성경 시편 51편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과 하나님께 보여드린 사랑을 모조리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또 하나님께 보여드린 사랑, 이런 것들 모조리 전부 다 기억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는 거룩하신 분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신실함에 풍요로운 신분으로 계시하고 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시편 36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커서 하늘에 이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속의 근거이다. 그러니까 대속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데서 최고로 드러난다.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화목 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마가복음 10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물들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명령들은 항상 선하다라고 시편 119편 3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뜻과 목적이 선하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출생할 때 하나님이 기독교인의 삶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훈련을 필요로 하실 때조차도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끝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시는 행위, 창조, 또 뭡니까? 성도들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2장 22절 23절 이사야 3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지혜의 근원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욥기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에서 드러납니다. 그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구상의 모든 자연세계의 추이에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또 인간 역사가 성취한 것에서 증명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라고 다니엘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무한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노출되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잠언서 15장 11절 말씀 보면 지옥과 멸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인간의 마음쯤이야 어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기서 모든 거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지요. 처음과 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일곱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죠. 알파와 오메가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스스로 있는 자,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다라고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다 라고 시편 90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무궁한 언덕과 영원한 산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남아 계신다라고 하박국 3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여덟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똑같으시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세대를 통해 지속된다.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이시죠. 아홉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도 무관하게 의사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질과 능력은
독자적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9가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보통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9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멸의 하나님이시다. 아홉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해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9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도 9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쪽집게 기독교 교리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